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여러분, 남들이 물어보면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이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달려가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노? 아니요.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선에 있는 사람들, 젊으신 분들, 또 이 각자 맡으신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것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 되는데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고 에이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해야 되고 부품이 고장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처음 깨끗하고 완전한 것도 빛이 색이 바래지고 고장나는 것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들었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어요. AS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훈련받게 하시며 성도들이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래도 하나님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망이 없어요. 부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열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또다시 교회가 밑바닥에서 또다시 올라가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소속되어 살아가지만 완벽하지 않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달려가자는 것이죠. 왜 완벽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저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죄 짓는 사람, 저 악한 사람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벼락을 내리신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분별하고 판단합시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힘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몇 주간 오후 예배 때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훈련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교제 공동체이고 봉사하며 섬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배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는 전도할 수밖에 없죠. 전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통하여 성도 간의 화합을 이루고 믿음의 도전을 주며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봉사하고 또 훈련받고 이 5가지 항목이 균형 없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한 발전되어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교회들마다 일어났던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고 서신서에 나온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고 때로는 진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수많은 교회들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생긴 문제들로 통하여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서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때로는 사단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엄난의 문제, 또한 행정적인 실수,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당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생기는 문제들은 거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단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얼마든지 사탄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했으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불이 한순간에 꺼질 뻔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끝 마무리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이 사람이 내 형제예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핏줄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그분을 바라보면 가슴이
가슴이 아파서 내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참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도 그랬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그 외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참 특별하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꿔요. 공상주의자들이 바라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누어줘서 함께 잘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간과한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아무리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탐욕까지 절제하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나누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더 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죠. 아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이 되지 않으니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는 절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감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본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사단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단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도행전 4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흥분합니다. 이야, 하나님께 정말 강력히 역사하시는구나. 딱 5장에 넘어오면 야,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 가장하여 사단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고,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이름을 내리는 교만한 사람도 있고, 친한 척 다가와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양보하기보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이민교회는 신앙자들만 오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로워서,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래 마치 사교의 장소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동업을 하게 될 때는 계약서를 확실히 써라. 수입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계약서에 확실히 적으라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고래하지 마라. 부모 형제도 빌려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얼마의 재산을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얼마의 금액을 사도 앞에 두은 것은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일단 왜 이들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부만 가져오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칭찬과 명예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란 칭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물질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심밖에 없었던 것이죠. 헌금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요.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성도를 섬기는 정말 또다시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성령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혜가 내려도 그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과 훈계를 돌려줘도 그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곳에서 사탄 충만하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한 명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패배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도둑질하여 자기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아간이 걸리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자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재밌는 것은요, 여기 감추었다는 히브리어 뜻이, 그리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 값을 얼마 감추었다라고 할 때 헬라어 뜻과 동일이에요. 70인역 성경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0인역 성경에 이 감추었다는 헬라어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고 할 때 그 헬라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동일한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장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욕심 충만한 아간,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간이 순간적으로 그만 은과 외투에 눈이 멀어서 감추었던 것일까요? 그전에는 전혀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순간적으로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이 말하기를 내가 보는 순간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아간이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간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자백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훔쳤다면, 순간적으로 훔쳐서 감추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아간이 제비 뽑히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죄를 고백해요. 7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제비 뽑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아간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욕심과 탐욕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리는 욕심으로 부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얼마의 돈만 가져온 거예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5병의 이역의 떡을 먹었고 마지막 만찬상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지 말아야 할 자라고 예수님 책만 받아요.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충만하여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제자 중 하나가 가룟 유다인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말했지만 실상 그는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훔쳐갈 돈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맡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나 제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믿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따랐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자 그 능력을 이용하여 한 자리 차지할 욕심으로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든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가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죽으면 내 생명도 부지하지 못하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 아간 같은 자, 가룟 유다 같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들로 인해서 시험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합시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고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참 미안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서로 모의해서 전체를 다 판 것처럼 거짓말하자고 이야기 나누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몇 번 들었을까요? 얼마나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며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간은 3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분명히 여리고성을 이겼다면 아이성은 작고 쉬운 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패배했다면 아마 그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그것들을 숨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군가 감추었다고 이야기하며 제비 뽑기를 하겠다 할 때입니다. 그럼 제비 뽑기 하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제비 뽑기 해서 네가 당첨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숨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제비 뽑기에서 아간이 뽑았어요. 그런데도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아들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복하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매를 맞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아까 방금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세 번째, 이렇게 말하자. 회개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더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풀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가룟 유다가 강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베드로 너지, 요한 너지.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사단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욕심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때 주님, 제가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주님 괜찮다, 다시 돌이키라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떡을 떼시고 만찬을 할 때 떡을 꿀에 찍어서 떡을 주면서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떡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저는 요한복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뻔히 아는데 왜 그랬을까? 누구나 다 알고 분명히 주님이 자기가 그런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떡이에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입니다. 근데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간과 아나니아가 삽비라 죽든지, 가룟 유다가 결국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 삶을 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욕심 충만, 사단 충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 인물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떠올랐어요.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충신한 장군의 장수의 아내와 간통하고요,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살인 교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든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가 우리야를 죽이고 난 뒤 얼마 후에 찾아간지 아십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최소한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나단이 찾아가서 당신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죠. 여러분, 나단이요, 목숨을 걸고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우리야를 죽일 정도였다면 자칫 잘못해서 이야기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불안한 마음이 있은 것은 아닐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야 되는데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울왕이 생각났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다윗이 회개한 시편 51편, 그 외에 회개한 시편들을 읽어보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냐면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이, 가룟 유다가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다윗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욕심 충만한, 사단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도 잘못하면, 나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저런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때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